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기시 되심을 고백하며 모인 저희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금 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나는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괭이가 나를 양육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사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고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주의 전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 한 달 여정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며 저희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청결케 하시고 제약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뤄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적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시어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섬김과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무속과 이단, 신천지, 통일교회 세상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간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격 땅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 주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유의 빛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젊은 의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수술을 집도하며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는 탁월한 기술로 수많은 환자의 병든 심장을 고쳤고 그를 통해 많은 이들이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손은 그야말로 황금의 손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문득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신이 환자의 심장을 고치는 일에는 능숙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싸늘하고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늘어가지만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은 줄었고
세상적 명성은 높아져 갔지만 진정한 겸손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사는 단순히 육체의 심장만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깊은 사랑과 공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주심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아십니까? 주심하면은 무언가를 주는 것, 그러니까 받는 것을 연상하기가 쉽지만 우리 교회의 주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빌립보서 오늘 2장 5절의 말씀을 전구로 해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심교회라고 지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시니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인간적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무한한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과 특권, 지극히 높으신 지위를 굳게 붙잡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권자를 위해서 때로는 잔혹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권력이라도 또 명령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히 힘을 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자리, 내 명예, 내 체면, 나의 작은 이익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넘어서 자기 부인의 극치를 보여주는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자랑할 만한 어떤 외형적인 조건도 없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입니다. 7절 말씀은 이 겸손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비워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비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시고 전능한 권세를 비우시고 모든 편안함과 특권을 비우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그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비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물질로, 더 높은 명예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옷, 더 고급스러운 차,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왜 비우셨을까요? 비워야만 다른 무언가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충만은 역설적으로 비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영적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담기 위해 컵을 비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와 세상적 욕심을 먼저 비워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종에 해당되는 원어상 의미가 가장 비천한 신분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셨고 만물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이 스스로 노예의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실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강력한 왕으로 군림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죄인과 병든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히 섬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죄인들을 용서하고 품으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라 군림하라고 하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섬기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질이 겸손과 미움, 섬김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다면 이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8절은 그 마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의 세계 전체가 낮아지실 연속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가장 비천한 마구간으로 무한한 영광에서 인간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의 찬송에서 사람들의 조롱으로 영광의 면류관에서 피 흘리는 가시관으로
그분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억지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강요나 상황에 떠밀려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낮아지심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셨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역설이죠. 세상은 자신을 높이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낮아지심의 절정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잔혹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진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기까지 하셨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이유를 간통한 한 가지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그분은 고통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완전한 순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과 비움, 성김과 희생, 그리고 죽기까지 이 순종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움과 낮아짐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9절서부터 11절까지가 이 놀라운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조화된 결과인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예를 얻었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그 이름의 권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역설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세상은 올라가려고 애쓸수록 높아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갈수록 올라가고 낮아질수록 높아집니다. 세상은 소유하려 할수록 부자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비올수록 채워지고 이룰수록 얻게 됩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길수록 큰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움과 나자니심 그리고 그 순종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희생적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고 그 결과 영원한 영광을 받으셔서 이 영광은 일시적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하고 참된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심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영적 과제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첫걸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지위나 역할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고집, 끊임없는 욕심, 상처 입기 싫어하는 자존심, 세상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비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제 컵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원하는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주님께 저에게 복을 더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컵이 이미 가득 차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컵을 먼저 비워야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듯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하고도 해로운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 빈 공간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 기쁨과 성령의 열매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것을 비워내므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마음은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내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에서부터 섬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들이 실천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연습이고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엔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도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였습니다. 불화와 다툼으로 얼룩진 관계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화해할 수 있게 되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이익과 주장만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며 사랑할 때 깨어졌던 관계는 놀랍게 회복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죠. 바울은 이 서신을 로마 감옥에서 갇힌 상황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대해서 무려 16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이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기쁨은 주로 가져야 기쁘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인정을 받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기쁨은 역설적으로 내어줄 때의 기쁜 것입니다. 섬길 때 기쁩니다. 사랑할 때 기쁩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오는 깊은 만족감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키우고 섬길 때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한 섬김,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도움이 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고백했죠.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 마음이나 혈육의 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 자신의 인간적 마음이나 혈육의 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깊이 사랑하고 사모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내 심장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극심한 질병과 가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거부감으로 인해서 그는 아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으로는 이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가슴으로는 이들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제 심장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그의 사역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일했던 일들이 기쁨이 되고, 이전에는 부담스럽고 멀게 느껴졌던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심장으로 그 땅을 품고 섬겼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심장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심장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태도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또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하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내가 이기는 것보다도 상대를 채워주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일이 아닌가? 나의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스러워 먼저 용서하고 하에 손을 내밀 때 놀라운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 지하철에서 매장한 사람에게 자리 양보하기, 가족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직장 동료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기, 이런 작은 일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연습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아니 매일 밤 잠자리 들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그리고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 있었는가? 내 안에 교만과 이기심은 없었는가? 정기적인 자기 점검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주신 교회인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주님의 심장으로 뛰면서 사십시다. 그럴 때 내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변화가며 우리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흥하고 나아가 이 사회의 멸망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깊은 겸손과 온전한 순종, 그리고 자기 희생적 사랑을 다시 되새기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닮아 이 땅에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교회가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해주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충성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드린다는 고백이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저희의 작은 예물 위에 역사하셔서 이 예물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의 그 헌신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 내미는 그리스도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 진행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위에도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치료와 열정을 더해 주시고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산을 비춰주시고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는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혜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 여름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 속에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적 영적으로 강건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보조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8월 예배 담당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이경희 원사님, 봉헌 검미숙 집사님, 반대 금비란 집사님입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30일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교회 아동부 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으면 갈 마음 있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위하여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진용 집사님, 조아라 권사님의 장남이 되는 한소군이 공부를 모두 마치고 지난 주중 화요일에 제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가 또 이제 남은 학업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더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그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도 중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교우가 계십니다. 우리 해솔마을 2차에서 하시는 우리 정성경 전도사님. 우리 정성경 전도사님은 전에 우리가 들어가기도 힘든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까지도 재직을 하셨고 지금은 아주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면서 또 신학에 관심이 있어서 성인대 우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로 붙이기가 지금 신문을 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전도사 신학생들은 보통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호칭을 해줄 때문에 본인의 정체 신도 더 분명해질 거라 그래서 전도사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앞으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그의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공계 쪽에
수학을 특별히 잘 하십니다. 컴퓨터로 비롯해서 그런 교육학, 그런 특별히 수학 분야 잘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으면 특별 지도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와 함께는 성도 교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87장 부르겠습니다.
성령님의 대주하심 충만하시니 주님을 닮아 주님의 심장으로